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구약 속의 마지막 때 40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은 구약 속의 마지막 때 이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39강까지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구약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이제 선지서 중에서 이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살펴보았고, 다니엘서는 먼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소선지서들 살펴봤고, 이제 그 창세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시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족하나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러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포인트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이제 우리가 초점과 주인공은 이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쭉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주인공은 역시 메시아였다.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인류를 이제 인류사를 진행시키시고 하면서 가장 그 중심에는 메시아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메시아라는 분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죠? 사실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구약 속의 마지막 때 포인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구약 속의 마지막 때 핵심은 이제 그 메시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메시아의 강림이었다. 메시아의 오심. 이제 오심인데 이제 오심은 이제 두 번인데 초림과 이제 재림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포인트는 이제 예수님 메시아께서 강림하시는 재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약 속에서는 그 날을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주의 날이라고도 이렇게 불리우면서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날은 만국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우리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의 큰 날은 메시아께서 강림하시면서 그리고 열국을 심판하는 날이다. 그렇다면은 심판한다는 것은 그만큼 열국, 열국 만민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날에도 구원받는 남는 자가 있다. 구원받는 남는 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속에서 이제 메시아를 이렇게 볼 때에 굉장히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걸 찾는 거는 왜냐면은 초림은 이제 태어나는 이제 아이로부터 태어나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강림하는 메시아로 이렇게 혼재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이제 구분이 이제 명확히 되지 않는 거예요. 명확히 구분이 되지가 않는다. 그럼으로써 메시아에 대한 많은 이제 그 메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진짜 이렇게 초림에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많은 경우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메시아라는 이렇게 본질적인 존재 있잖아요. 본질적 실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인간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인간의 아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참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오시는 것에 대한 이제 혼재적 언급으로 인해서 그 메시아를 파악하는 데 힘들고 오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본질적 실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어떤 정치적 메시아만에 이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범위의 그런 메시아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인류의 모든 그 죄를 담당하는 그러한 인물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알지를 못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께서는 대제사장이자 희생양 어린 양이신 이러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이제 그 중재와 화해를 이루시는 대제사장이시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중간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어린 양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는 분이시면서 이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분이 이러한 그러니까 이중적 이러한 그 어떤 실체를 지위라 그럴까 실체 자격이라 그럴까 그러한 분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메시아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자 또 만왕의 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열국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를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의 왕에 많이 좀 머물렀다. 만민을 위한 왕이신 거를 이렇게 좀 개념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모든 율례를 다 이루신다. 그렇죠?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 그분 성령 안에서 이러한 모든 율례를 다 이루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과 이제 메시아께서 이루실 메시아 나라가 또한 그 구약 이해의 초점이다. 그렇죠? 제일 초점은 뭐예요? 메시아가 초점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루실 메시아 나라가 또 구약의 초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음에 이스라엘에 약속된 것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물을 먼저 선택하셔가지고 인물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셨다. 선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된 민족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뭐의 확대예요? 선택의 확대죠. 선택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인물에서 민족으로의 선택의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그 선택받은 인물과 민족의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내 언약을 전달할 책임이 이러한 선택받은 자에게는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구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또 그 포인트가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중간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타락을 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징계와 회복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렇게 살려주셨다. 그리고 처음에 그 약속했던 이제 그 축복과 그 후손에 대한 이스라엘 후손에 대한 축복과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주시기로 한 거를 이렇게 약속하시고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되게 되는 거죠. 예언의 그 내 언약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 실현시키시겠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메시아 나라로 성취될 인간 역사의 피날레. 그래서 메시아 나라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마지막을 이렇게 그 멋있게 장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공.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고 성공하시는 분이다. 완성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메시아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실 것이고 증명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인류사 1기와 2기를 통해서 이제 분명히 보여주셨고 결국에는 메시아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통치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파괴된 인간 세계의 종국을 온전함으로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기 벌써 기록이 되어 있네요. 모든 것을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메시아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파괴된 인간사회의 종국을 온전함으로 마무리시키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자 어떤 의지라고 볼 수가 있다. 의지의 발현이다. 메시아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의지의 발현일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한편 메시아 나라는 과정의 나라이다. 이게 물론 이제 육체 3차원 세계 속에서는 이제 인류사 3기를 이제 메시아 나라로 이제 마감을 지으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영체의 수준까지 우리가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사는 그러한 그 하늘나라,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또한 이렇게 영체로 살아갈 그런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또한 메시아 나라는 과정의 나라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계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형의 나라는 아버지의 하늘 보좌, 천국인데, 이제 메시아 나라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어떤 그 원형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또한 모형의 나라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한계이다. 그렇죠. 원형, 천국의 완전함을 물질 수준, 육체적 인간의 수준에서 구현하는 나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메시아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의 나라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처음에 인간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만드시고 아주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아주 기뻐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그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걷고 악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인류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를 이렇게 걸어왔고 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메시아 나라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이다. 왜냐하면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사는 이제 간략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내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내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 이제 인류사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인류사 1기, 2기는 그 어떤 실패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메시아를 통한 이제 성공을 통해서 3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렇게 성공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 언약은 이제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로 인해 성취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오시잖아요. 재림하시는데 그때에는 강림하실 것이고 악의 모든 세력들을 이제 물리치실 것이고 이제 메시아 나라를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 하나님의 내 언약의 최고의 비밀은 성령을 인간에게도 부어주신다.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처음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께서 그 인간에게 강림하심으로써 부어주심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렇죠. 인간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부어주시는 것이 이게 실현이 되었는데 그러한 이러한 약속들이 이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내 언약을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내 언약은 그 크게 우리가 볼 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그 이루도록 하겠다. 요거는 조금 이제 있으면 성취가 되죠. 그 다음에 성신을 인간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내 언약. 이건 최고의 어떤 비밀이죠. 비밀인데 이것은 이렇게 오순절 이후 성취가 되었고 또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40강으로 이제 구약 속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엔드 타임, 그죠? 엔드 타임 기본은 이제 5강으로 5개로 구분이 됐는데 이제 기본 1은 뭐였어요? 마지막 때 타임라인이었죠. 마지막 때 타임라인, 엔타임, 엔드 타임, 이제 기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오늘로서 좀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저기죠, 다니엘서 5개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네 번째는 신약 속의 마지막 때, 그렇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키워드로 신약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 마지막 때 말씀이다. 이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5번째 구약 속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엔드 타임 이제 기본 과정 5개 기본 1, 기본 2, 기본 3, 기본 4, 기본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기본 과정을 이렇게 오늘까지 쭉 이렇게 강의를 오늘 엔드 타임 그 143강까지 이렇게 들으신 분은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또 길이 이렇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숙달이 좀 됐을 때 이제 좀 더 우리가 깊은 데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오늘 엔드타임 기본 과정을 들으신 우리 독자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